인사를 여기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본문으로 하여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장수시대가 돼서 오래 살아요. 오래 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늙었는데 돈이 없어. 고생을 해요. 멸시료가 무시당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노후 준비를 잘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노후 준비 잘 되셨습니까? 잘하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준비하라고요? 40세부터 하라고 그래요. 그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하나 있어요. 사후 준비. 죽음에 대한 준비는 되셨나요? 이거 안 됐으면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사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 만나면 준비되셨습니까? 걱정이 돼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복음입니다. 예언대로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만날 사람 다 만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군 천사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뭘 보느냐?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대로 다시 오신다. 성경의 말씀이 모두 예언이 성취됐는데 한 가지가 남았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준비된 사람이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만날 준비는 되셨나요? 준비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걱정이 없어요. 학생이 평소에 시험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학생들은 시험 날짜 기다립니다. 바로 주님 만날 준비를 잘 된 사람은 낮에나 오늘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그런 신자가 될 것이에요.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말 것 기억할 있습니다. 나는 죽는다. 기억하세요. 남이 죽으니까 저 사람만 죽은 것이 나도 죽는다. 잊지 마세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건 하나에 불과한 것밖에 안 돼요. 두 번째, 죽을 때 나는 어디로 갈 것이냐?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 군데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나머지 없어요.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갈 준비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만약 지금 주님이 오셨다, 공중에 강림하신다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부탁인데 그대로 들림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두 여인이 매를 가는데 한 여인은 들림받고 한 여인은 버림받는다. 여인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매를 가는 게 뭡니까? 사역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직분 받고 같이 사역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다. 거기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판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 예수 잘 믿는 성도는 들림을 받고, 그렇지 못한 가짜들은, 진짜가 아닌 가짜들은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예수 부활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예수 잘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무덤에서 혹은 이 시체가 다 썩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원소가 합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부활하여 수고된 사람들과 함께 혼연잔치를 치르고 세상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살아요. 천년왕국을 건설하고 살아요.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것, 우리도 천년왕국을 믿는 거예요. 그 이후에 부활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 가짜 신자들 부활합니다.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아닙니다.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 밖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갔습니까? 천국, 지옥. 천국과 지옥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어디 갔느냐? 낙원에 갔습니다.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사람 어디 갔느냐? 지옥이 아닌 음부에 가 있어요. 음부. 낙원은 천국 가는 대합실이고 음부는 지옥 가는 대합실이에요. 주님께서 천연왕국을 건설한 이후에 마지막에 다 부활시키는 겁니다.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 심판 밖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백보자, 신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때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참못 믿은 사람, 가짜 신자는 마귀와 함께 악한 천사와 함께 악한 영과 함께 모두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들 첫째 벌에 참여한 사람들,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은 사람들은 모두 주님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론의 얘기를 간단히 요약한 겁니다. 제가 부탁하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함께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고 죽었다면 1차 벌에 참여하시고 모두 함께 천국에 가시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백장원 목사의 설교를 한 번 이상 들은 사람은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나도 죽는다. 죽으면 주님 만날 때 심판받는다.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오실 때 나는 들림받는다. 내가 죽으면 1차 벌에 참여한다. 이런 확신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럭저럭 예수 믿지 마세요. 진짜 예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광지에서 마차를 타서 관광객을 운반하는 그 마부 아저씨가 열차가 많아서 죽게 되었는데 문명한 사람이 보니까 팔을 내고 폈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왜 그러십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두려워서 그러네. 잘못 산 것을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걱정이 돼서 심판대 앞에 가기를 싫어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자꾸 심판대로 가고 있네. 그러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한 여러분이나 듣는 여러분이나 나나 꼭 기억할 건 나도 준비 잘하여 주님 오실 때 맞이하고 나도 영생복락 천국으로 간다. 다짐하시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준비를 다 했습니까? 이게 묻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위야 나를 가리워라 산나를 가리워라 무서워서 벌벌 떨고 피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준비된 우리들은 두 손 높여 들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런 성도, 이게 승리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럭저럭 아무렇게 믿을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재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열 처녀 비유로 말합니다. 열 처녀 비유를 말해요. 오신다는 거, 신랑이 오신다는 겁니다. 다 늦게 왔어요. 늦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신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말구에 태어나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결정 것을 가지시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옵니다. 이단 가운데서 차이가 재림 예수라고 거짓말합니다. 속는 3차 많아요. 가짜입니다. 주님 오실 적에는 동서남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신다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를 판 자도 볼 것이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걸 본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게 오시는 겁니다. 누가 예수가 언제 오신다 예언하는 거 전부 믿지 마세요. 다 가짜인 겁니다. 모르게 오시는 거예요. 단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오신다. 다시 오신다. 기다리던 처녀들이 신랑이 드디어 와서 기다렸는데 드디어 왔어요. 5 처녀만 신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5은 아니에요. 50%. 50%. 우리 성도님들은 이 50%, 100% 전체가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누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만날 수 있느냐? 첫 번째, 순결한 신자입니다. 열 처녀. 처녀는 누굽니까? 신랑은 예수, 우리는 처녀인데, 처녀는 바로 남자를 모르는 여자예요. 성경 보세요. 구약에 초림의 주님이 오실 때, 예언의 주님 오신다고 예언한 초림의 주님은 처녀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재림의 주님은 처녀의 신분관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은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인에서 났다고 말하지 않고 처녀라고 했을까요? 순결한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결하십니까? 처녀입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큰일 났네 이거. 우리는 그럼 첫 번째 걸리는 거예요. 이걸 복음을 기억하세요. 철저하게 회개하면 처녀가 되는 겁니다. 순결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나를 씻고 나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루 동안 살아놓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 하루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잘못된 건 용서해 주시라고. 그게 처녀의 삶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지만 회개하면 처녀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좋은 말 많이 했지만 자신은 누추하고 더러웠게 한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하면 처녀가 된다. 날마다 회개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를 본다고 말했어요. 나를 본다고 그랬어요. 마음과 생활이 청결해야 하나님의 나를 본다고 말했어요. 이를 위해서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가 처녀되는 비결이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고 마태복음 3장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2절과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회개는 뭡니까? 마음의 변화요. 열매는 생활에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하면서 점점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어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어머니의 권면도 듣지 않고 책망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아들이 범죄할 때마다, 죄를 질 때마다, 나쁜 일 할 때마다 옛날 초가집에 기둥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또 나쁜 일 하고 들어오면 또 못을 또 하나 박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가 못 박는 게 재미가 있어. 자꾸 나쁘니까 하는 건데 온 기둥에 못이 쫙 박혔습니다. 그 엄마가 병에 걸려서 임종할 시간이 됐습니다. 엄마 앞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더라면 잘할걸. 엄마 가시면 어떻게 돼? 엄마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어머니가 그럽니다. 아들아, 첫 못을 다 네 손으로 뽑아야 된다. 어떻게 뽑아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한 가지 하거든 하나씩 뽑아라. 어머니 세상 떠났습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의 말씀 유언을 듣고 착한 일을 하고 못 하나 뽑습니다. 또 착한 일하고 못 하나 뽑습니다. 다 뽑았는데 못은 안 보이는데 뭐가 보여? 못자국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주님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양손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못자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자신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시면 바로 순결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세요. 세상 보지 마세요. 예수님의 못자국을 바라보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순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 만나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자신을 회개하고 깨끗이 씻어가는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는데 아직도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등을 들고 있습니다. 등은 5처녀만 들은 게 아닙니다. 10처녀 모두가 다 들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 다 여기 등은 들었어요. 등이 뭐냐? 주경신학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등은 믿음의 등입니다. 믿음의 등을 끝까지 들고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믿음 들고 사는 것이에요. 실력이 있으면요, 준비만 되면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등이 어디 있습니까? 등 놓고 다니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면 예수 교회 안 나갈란다. 누구 보고 있으면 교회 안 나갈란다. 그게 믿음입니까?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에게 난 실망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저 많이 회개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등을 놓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등을 끝까지 붙잡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에. 하박국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악인 잘 되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더 잘 살잖아요. 두 번째 질문,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왜 난 안 됩니까? 의인이 왜 안 됩니까? 언제까지 계속될 겁니까? 세 가지 질문이야. 하나님의 대답, 모든 건 순간이다. 인생 긴 것 같죠? 여러분들, 마음은 젊죠? 근데 벌써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 잠깐이야. 지금 고생스럽습니까? 힘듭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견뎌보세요.
그리고 오직 그래마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답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세상 보고 탄식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잘 되나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잠깐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포기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마지막까지 놓지 않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부자가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났어. 배가 파손되게 생겼습니다. 금괴가 있어요. 몸에 들르고 뛰어들었어요. 죽었어. 왜 죽은 줄 아세요? 금괴 들르고 죽었어. 금괴 들렀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물질이 좋다나 그것은 내가 이용할 것이지 둘러올 것은 아니야.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면 그 믿음이 나를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날 어차피 가까이 오는 거 틀림없어요. 우리는 믿음 굳게 붙잡고 주님 만날 준비, 죽음을 준비하는 복된 신앙인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 주대형의 사람 되지 마세요. 명예 주대형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오직 믿음 주도형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도형. 그때 그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주님 만날 준비는 뭡니까?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세요. 기름이 뭘까요? 기름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성령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불러 많이 했던 제 기억이 납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가난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불쌍히 일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불같은 성령이지요. 빌리 같은 성령. 여러분들 성령 기도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평안하고 연애의 성령 다 아닌 거예요. 그럼 성령 받은 증거가 있지만 그 안에도 성령 받은 사람 많아요. 빌리 같은 성령 어떻습니까?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감사의 눈물이 나고 믿지 않은 사람은 불쌍해서 눈물이 나고 안타깝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그게 빌리 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 능력의 성령이지요. 권능의 성령이지. 오늘 말한 기름은 뭡니까? 기름 같은 성령, 윤택함을 의미합니다. 윤택함을. 여러분들, 저 사람 얼굴이 기름이 지르르 흘러. 누구 보고 말하죠? 얼굴이 아름답고 부유한 사람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제 말을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될 분 많죠? 성령은 이론이 아닙니다. 체험해야 되지요. 기름은 뭡니까? 화장품이에요. 아름답게 만드는 것, 사람을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마음이 착해져요. 얼굴도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 얼굴이 뭐 같다? 천사와 같았더라. 천사와 같은 거예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얼굴 보니까 천사와 같네요. 아멘 안 해도 괜찮아 나는. 성령 받으니까 얼굴이 예뻐져. 누시란 효부가 있습니다. 아무 관계없는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평생 살아가. 다행히 친족을 만나 보아스를 만납니다. 누시가 어떻게 갔습니까? 룻기 3장 3절에 온몸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보아스 옆에 잠자다가 보아스 만나서 이삭을 낳는 다윗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기름 발리야 주님 만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나간 말이라도 오늘도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대표가 된 장로님들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한 번도 하지도 않아. 생각도 없는 것 같아. 성령의 기름 있어야 다시 오시는 신랑 만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함께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뭡니까? 능력입니다. 그것도 야고보서 5장 14절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름 받으며 기도해라. 기름 받으며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신방 다닐 때 벽에다가 기름 갖고 다니는데 아픈 사람이 발라준대. 그 기름 아니야. 어떤 사람은 기름이 뭐냐? 약 먹으면 기도하겠대. 그 약을 기름으로 해석해.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약 먹으면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기름은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그때 병든 자가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힘이 없습니까? 성령 기름이 없어서 그럽니다. 성령 기름이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5사람의 여자들은 기름이 부족해서 신랑을 못 만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꺼져간다. 불이 꺼져간다. 부흥의 불이 꺼져가네요. 능력의 불이 꺼져갑니다. 지금 불이 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을 켜야지요. 무슨 불? 이성의 불이 켜져야 됩니다. 이성의 불이. 우리는 죄송스럽게도 이성의 불이 꺼졌습니다. 감정의 불만 올라. 감정의 불만. 성질대로 못 살아. 성질대로 부리는 거야. 내 기분대로 하는 거야 지금. 이성의 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에 좋다나 이성이 없으면 광신자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양심의 불이 꺼졌어. 양심의 불이. 양심도 없어. 예전에는 가난한 시절에 주일날 일하고 난 예배 못 드리니까 밤에 나와서 기도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이길래 주일을 못 지켰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은요 주일 몇 번 받아요. 끄떡도 안 합니다. 무슨 양심 다 꺼졌는데요. 조금 더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내만 나왔어요. 바빠서 못 나왔다. 내 마음대로다. 불 꺼진 거예요. 지금 불 꺼진 겁니다. 왜? 기름이 없으니까. 중요한 건 영적인 불이 꺼졌어요. 신령한 불이 꺼졌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이 있어야 주님 만나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깨어있어라. 그런즉 깨어있어라. 신랑의 더디움으로 마태복음 25장 5절 읽어보면 저 떴네요. 읽어보고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세. 물어볼게요. 조는 것하고 자는 것하고 조는 것하고 자는 것하고 달라요? 틀려요? 달라. 자는 사람은요 설교를 못 들어요. 자니까. 조는 사람은 듣다 말다 하잖아요. 자는 사람 잠도 못 불러요. 듣는 사람은, 조는 사람은 야곱의 잠 이거 부르잖아. 자는 사람 달라요. 여러분들 왜 졸며 잔다고 했습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말세가 언제부터 말세인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승천할 때부터 말세인데 지금도 말세야. 제가 중학교 2학년 시절인가 우리 고향에 부흥 강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집회할 때요. 그 부흥 강사가 주님 다시 오신다. 설교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럽니다. 그때 잘 부른 찬송 주 예수의 많이 불렀습니다. 밤새 불렀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모 장모님이 산에, 높은 산에 텐트를 치고 주님 오시 기다려서 한 달 동안 기다렸어요. 그분 세상 떴어요. 지금까지 안 오시잖아. 더디와 기억하세요.
더디 오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제발 잠은 자지 마세요. 졸 수는 있지만 잠은 자지 마세요. 지금 너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한국에 큰일 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잠자지 마세요. 깨 있어야 됩니다. 깨 있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방을 두루 살핀다는 겁니다. 성경 보니까 말세구나. 이거 사랑이 식어지는구나. 살피는 겁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결같이 살아있을 때 주님 만나면 두 손 놓고 마라나타, 죽으면 첫째 벌 참여하시고 주님과 함께 만나서 저와 함께 천국에서 함께 동상 드리는 복된 성도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준비된 성도. 뭘 준비하라고요? 지혜로운 신들. 준비된 성도가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순결하세요. 아무렇게 살지 마세요. 잘못됐으면 즉시 얘기하세요. 다 놓더라도 십자가 예수 믿음은 굳게 붙잡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등불을 밝히세요. 깨있다가 주님 오신다 할 때 마라나타, 이렇게 주님 만나는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는 가운데 가슴에 탁탁 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주의 음성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에 처한 부족한 종이 오늘 주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말씀 전한 종,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맞이하는 복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여 처녀가 되겠습니다. 믿음 굳게 잡고 살겠습니다. 오늘도 원하옵는 성령 충만으로 기름 채워주시옵소서. 대등을 만났습니다. 기름으로 불을 켜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깨있다가 주님 만나는